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제가 읽고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피신을 했던 여로보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어지지 말고 좀 가볍게 해달라고, 고역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과 같이 자신들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르호보암 왕을 잘 섬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5절과 같이 르호보암이 대답을 하죠.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이 백성들이 찾아오도록 한 것은 나름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일 동안 어떻게 디시전을 했느냐, 어떻게 과정을 밟았느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르호보암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일간의 시간을 주어졌는데 그때 두 그룹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죠. 첫 번째 그룹은 원로 그룹입니다.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로 그룹인데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이 솔로몬의 왕 때부터 있었던, 그때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히 위중하고 위태로운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반면에 르호보암에게 또 하나의 자문위원회가 있었죠. 그 그룹은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기에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소년이라고 하니까 한 10대 되나? 많이 보면 한 20대?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사실 4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소년들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40대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40대 초반.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40여 년 동안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름 왕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 왕에게 신망이 두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조언을 했죠? 백성들의 멍에를 더 엄중하게, 더 무겁게 하라라고 그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과 같이 말을 하죠.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르호보암의 손가락이 굵어봐야 얼마나 굵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당신의 손가락은, 새끼 손가락 하나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그 허리보다 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엄청난 과장 아닌가요? 이게 자기 교만에 빠질 만한 말인 거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야, 나와 40여 년을 함께한 이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인정하는구나. 솔로몬, 자기가 봤던 아버지 솔로몬도 대단한 왕이었지만 나는 그 아버지보다도 더 대단한 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의 말을 옆에서 한 것이죠. 여러분, 함께 자랐던 젊은 자들이 철없이 아첨하듯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노인분들의 지혜로운 충언은 무시를 해버리고요, 젊은이들의 이 아첨하는 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점검을 하고 바르게 인식을 했어야죠. 그랬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평가되는 이 나라가 그와 같이 깨어지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착각하거나 이 르호보암처럼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망치는, 아니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이렇게 선택할 것이냐, 저렇게 선택할 것이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인간적인 시도와 열심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그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으로 겸비하게 무릎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망가졌던 인생, 부셔지고 깨어진 인생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리마인드 해 보시면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문제가 주어졌잖아요. 그 주어진 3일 동안 뭘 한 거예요? 열심히 나름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언 듣기를 원했어요. 이 부분이 무시되고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필요하겠죠. 혼자 정하는 것보다,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문제가 뭐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으로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지금 문제 앞에 조우가 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스플릿, 쪼개버릴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소위 우상 공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리고 이 르호보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repent, 회개를 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서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하고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그 회복과 은총이 르호보암을 포함해 저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쪼개어지고 아픔을 겪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르호보암의 조부였던 다윗은 어떠했었나요?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대적들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어땠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적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을 향해 거침없이 나갔고요. 아무리 군사와 마병이 풍성하게 많고 대단하게 구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철저히 신뢰하며 겸비하게 다윗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과 이런 겸비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의 이 영성과 모습이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대를 따라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연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벌벌 떨죠.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건 다 성경을 온전히 본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벌 떠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 기드온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두렵지만, 정말 떨림이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에게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로 간절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5월 첫날 이 날이 시작되었을 때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르호보암과 같이 인간을 먼저 찾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언가 주변에 손을 내밀기보다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겸비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 5월 한 달을 힘차게 비상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승리하는 열매 맺는 공동체로, 가정으로, 개인의 삶으로 삼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